누가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합독합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꿔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꿔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이기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온전한 아버지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운 존재가 되라. 즉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후에 주시는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요지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분. 응?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해 죽겠는데, 그래서 억울한 일 행한 그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어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대, 당신은.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허락된 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 억울한 일을 이제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깨달았으니까 지금 억울한 일 당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자의 그 자세고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나의 그 억울함이, 내 입장에서 부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이걸 깨닫게 했어. 그러면 이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명, 그냥 내 생명을 어쨌든 간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이미 한 가지 깨닫게 했잖아요. 아, 내가 억울한 일 당하게 한 것은 그분의 그 섭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향해서 뭔가 그분의 메시지가,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도우심이
나를 뭔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겠구나. 이걸 지금 깨달았잖아요. 깨닫게 했잖아. 그러면 억지로라도 나는 억울하고 솔직히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도 주님, 이것을 내가 알게 했사오니 주님, 그래도 내가 덜 억울한 척이라도 할게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자세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하네.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대. 왜? 본인은 억울하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말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욥기서도 우리 계속 말하지만, 욥이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자인데 고난받고 있으니까 억울한 일 당한 거잖아.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욥의 세충으로 계속 얘기를 해.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의 생명 자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계속 억울한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 서영아 목사가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새기시고 그거 좀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면은 누가 똑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때는 그런 말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냥 그러니 넘어가. 저도 옆에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면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면서도 몰라. 자기가 이만한 일,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억울해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신을 당할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신을 당하는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채찍 맞아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침뱉음을 당할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조롱을 당할 하나님이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 근데 자기가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모르면 말도 안 해. 예? 근데 이 억울한 일 당한 이분은 또 성격이 또 능통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인의 개수인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는 자기는 그런 죄인의 개수인데 그럼 주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차고 그냥 푹 찔리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그냥 박 터뜨리기도 하고 별가지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주님을 억울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주님을 억울하게 했다고 자기 입으로 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억울한 일 한 그 세상에 그 억울한 일 행한 그 사람, 그 이웃은 용서를 나가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을. 왜 그러냐.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대로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사정없이 억울하게 해놓고는 내 이웃한테는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나 조금 억울한 일 했다고 내가 좀 금전적으로 손해본다고 내가 좀 뭐 불쾌하게 나한테 했다고 이걸 용서를 안 해. 이게 욥의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져.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응? 나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응? 나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잘해. 요만큼 다 잘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다 잘하는데 왜? 나는 배려도 오고 나는 다 잘하는데 왜 나한테 내가 하는 것만큼 안 해주느냐? 이걸 따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놔두고 이 서영아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했었어요. 옛날에. 내 마음이 이렇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데 하나님 이게 뭐요? 내가 그렇게 실천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해. 왜 이런 고난을 주신대요? 응?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나는 내가 무슨 유익한 걸 내가 그냥 공짜로 원하는 것 따지고 나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거 삿대질 한다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런 거 기억 있는 거 없는가? 응? 누구나 다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짓을 많이 해놓고도 정작 나한테 좀 못된 짓 한 사람한테는요 그냥 용서가 안 된다니까. 용서가.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한테는요 막 사랑이 나간다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런데 이것은 죄인들도 한다는 거.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 버려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십자가까지 내가 죽어준 것 너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차원의 사랑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을 해라. 너희들에게 좀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좀 사랑을 해라. 너희 안에서 능동적으로 사랑을 내보낼 수 없는 그 상대편을 향해서도 사랑하려는 마음이라도 하고 그런 마음 자세라도 가져봐라. 근데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갖잖아요. 그러면 뭘 하게 시작하게 됩니까?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인간은 내 생각에 잉태가 되면 내 생각 속에 어떠한 사건이 잉태가 되면 그 잉태된 사건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어주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떤 그 목표를 세우면 그 세운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코인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코인을 해. 어떤 사람은
이건 막 고속도로도 막 바꿔버리고, 응? 땅을 엄청 사가지고 막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좀 영양가 있는 땅을 사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응? 그 땅을 사서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을 사잖아요. 왜?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상태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든다면, 조금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래도 내 가슴에 응어려진 것을 내려놓고 좀 대화 상대가 돼야 되겠다. 미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좀 감소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향해서 가는 길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어놨어요? 아담아란 흙과 아파란 흙으로 지어놨어. 아담아란 흙과 아파란 흙으로 지은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은 숨을 주셨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 우리를 네페시의 생명과 하이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요, 하이의 생명을 우리는요 뭘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사실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해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4대 성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이제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뭐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이 들어가고, 공자도 4대 성인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자, 붙여, 불타. 자,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돌을 닦다 보니까 달팽이가 그냥 머리에 다 앉아버렸어요. 얼마나 돌을 잘 닦아버렸으면? 그러면 그 돌을 잘 닦은 그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우리 인간 자체로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명심할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영의 주인이신 오직 유일한 신, 그분이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모든 신의 주인이신 그분. 조물주라고 평해도 됩니다. 조물주. 조물주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조물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조물주가. 그러면 여러분 이분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그 윤리 도덕 아래서는 그냥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선한 사람. 근데 인간 중에서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하나님 나라 가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조물주의 생명을 얻어야만, 모든 신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인간의 삶은,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인간의 삶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없어질 수도 없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 그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이 인간의 삶은.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의 그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는 삶이 우리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입장으로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 뭐가 있는 거요?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디오피아나 남아공이나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의 질서가 있어. 그 각자 인간들의 그 법과 질서가.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에게만 적용되는 법과 질서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영혼의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법과 질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 영혼의 법과 질서를 논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래? 근데 이걸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삼일체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콜콜이 얘기할 수가 있냐.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본 하나님을 나는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한 15일에서 20일 동안 그 동행하는 입장에서 잠을 자든 낮에 깨어있든 뭐하든 간에 그냥 이웃집 아저씨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 청순한 모습.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생각도 하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생각도 하얘. 마음 씀씀이도 하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이웃집 아저씨 같아? 이제 이런 내가 의식에 들어요? 내 생각 속에?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여요? 범접할 수 없는 경외로움, 위험, 이런 것이 그분에게 그냥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설명도 안 되겠지만, 저는 내가 아는 하나님, 시시콜콜하게 저는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형상과 모양이 같대. 응? 그래서 그분의 경륜과 우리 인간의 경륜이 똑같은 모습. 영과 영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몸이,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혼으로 비유되는 성부 하나님의 경륜이 각각 대비돼서 똑같은 모습. 저는 이런 것을 시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 성경에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니까. 처녀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어볼게. 처녀가 얘기 날 수 있어요? 사람이 무르게 걸어 다녀요? 썩어서, 열대지방에서 썩어서 4일이나 지나서 종구밖에까지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오는데 살려낸다고요? 네?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 사람이 남자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열거하면 수도 없어요. 성경이 왜 거짓말쟁이 성경인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사고 안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것을 성경은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앞뒤로 쓰여있는 이 성경이, 다윗의 자손, 성령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는 성경으로는요, 성경이 수도 없는 거짓말을 써놨어. 수도 없는 거짓말을 써놔. 자, 우리 오전에 오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70세에. 네? 7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어. 그럼 보세요. 이제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이 1살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시기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란은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205세. 데라는 200,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란이 죽었다고 얘기를 끝마치고 이제 12장 1절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소명받는 이야기가 시작돼. 그러면 그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요? 사실 성경상으로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데라가 안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몇 살이었냐? 145세밖에 안 됐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러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놓느냐고요. 어떤 의의로? 사실은 하란에서 모든 옛사람을 정리를 해야, 옛생명을 정리를 해버려야 내가 새 사람의 경륜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거 딱 마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145세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면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란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도가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잉태의 고통을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 홍수 심판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그러면 당대 의인 노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을 멸해버리는 홍수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홍수 심판할 때 노아가 600살 때 홍수 심판을 해요. 그러면 이 홍수 심판할 때 이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악하더라고 얘기를 해. 악한 자, 완전한 죄인된 자. 그러면 그 멸망당하는 악한 죄인들이 누가 낳은 애들입니까? 다? 에녹이 낳고, 무드셀라가 낳고, 라멕이 낳고, 노아가 낳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노아가 낳은 건 놔두고, 라멕은 누구와 같은 생명을 낳습니까? 노아와 같은 생명을 낳는 자가 라멕입니다. 그 라멕은 능력자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백 년 동안, 900년 동안 누구와 같은 생명을 낳는 건 라멕을 낳고 라멕과 같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노아나 이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니까, 의의 생명이라니까. 의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낳은 이 생명들이 홍수 심판 당하는 존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거 천지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참말보다 거짓말이 더 많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거짓말이 수두룩법적해. 이것은요, 경전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도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구멍으로, 이럴 때 좀 세게 이야기해야 돼요. 싸납게.
우리 인간의 눈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성경을 얘기해. 그러니까 전부 다 욥의 생명만 돼가지고 전부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려고 하면은 망해가고, 축복해 주려고 하면 망해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개혁 이렇게 하고 유럽교회가 얼마나 흥황했습니까? 그 흥황한 유럽교회가 망해. 거기서 이제 그 불씨가 이제 미국 대륙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을 전도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하니까 이게 부흥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능력 주니까 막 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일을 해. 말씀도 깨달아주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또 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는 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 법 아래서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유럽교회가 멸망당한 거고, 그래서 미국교회가 멸망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 법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는 차원에서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그 법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욥의 생명밖에 안 된 우리 인간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 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지식으로, 우리 인간들의 가진 생활 습성 속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주어라 있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그 한자 한자의 단어의 뜻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는 볼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바퀴벌레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는요, 귀뚜라미한테 잡아먹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퀴벌레가 귀뚜라미를 잡아먹는 일은 없어. 우리 어둠의 생명은, 우리 사단의 생명인 어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죽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버리고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 죽는다니까. 정말 징글징글해. 응? 바퀴벌레가 그렇게 안 죽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네.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바퀴벌레 마냥 안 죽고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 또 생겨. 새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내가 죽어버려야, 나의 생명이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안 전해야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라고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요, 자, 우리끼리 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교회 가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복음도 아닌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정말 그 모습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겉에 하나님이라도 사실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겉에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영원주의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한 세계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실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 하다 보면 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목이 잠겨. 자,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가진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가진 그 생각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게 뭡니까? 실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서만 생명을 전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사실 생명을 전한다. 그 맞아요. 진짜 생명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얻어야 전하는 거 맞는 거예요. 그건 만구의 진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명 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되는 길을 지금 저는 이 시간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명의 길을, 생명 얻는 길을, 생명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기라도 했잖아요. 귀로 듣기라도 했잖아. 이걸 귀로 듣기라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의 안에 그 생명의 실제 길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 욥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분명히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은요, 생명연합이 안 됐을 때나 생명연합이 될 때나 사실 똑같은 가르침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사들 이야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 율법자들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고 너는 그들을 어떻게 읽느냐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완전한 정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자들은 이런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가르친 그대로를 이 정답을 이 율법자들은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것을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게 뭘 하러 온 거예요? 영생의 방법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세계가 실제되지 않았다면 확인하러도 안 온다니까요. 왜?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겉에서라도 생명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겉에서라도 그 진정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인하려고 왔고 예수를 만난 것이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갔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는 예수의 생명 얻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의 생명 얻은 사람이 많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이 만구의 진리가 있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내용과 함께 만구의 진리가 있어. 그게 뭐냐? 은혜는 눈, 이해는 이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억울한 일 당하면은 꼭 억울한 일 갚으려고 그래. 내가 그냥 안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억울한 일, 억울하게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나도 그를 억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망고의 진리예요. 이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했어, 누가. 그러면 나를 핍박한 사람도 핍박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한 사람도 상함을 당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율법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이것도 망고의 진리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냥 선하게 대해라. 한마디로. 이것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 아래서 일을 하면, 법을 적용을 하면 어떤 상태만 되는 겁니까? 계속 율법으로만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만. 그럼 율법 아래서는 서로 정죄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죄만 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돼? 서로 부딪히기만 해. 부딪히기만 하면은 어떤 모습이 돼?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부딪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알지만 이 법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사복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네?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송아지 복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가 송아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 중심. 근데 요한복음 뭐예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는 뭐한 존재예요? 하늘을 나는 존재죠. 인간으로서 초월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인 이 복음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초월된 세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으면 그 초월된 세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과 법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 이 법을 초과해서 나에게 원수된 자도,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용서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묻어줄 수 있다면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초월된 신앙이에요. 이 초월된 신앙을 내가 가려고 할 때, 내가 초월된 신앙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적어도 내가 초월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는 돼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발걸음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단 이런 생각 속에 있지만 뭐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도 내가 뭘 해버리고 보내버리고 손해를 당해버리고 응?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감수를 하고 응? 이러한 세계를 내가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응?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초월된 신앙의 하나님. 생명연합이 할 수 없는데 생명연합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봅시다. 나 혼자 가는 건요 어려워요. 어떤 일이든지 나 혼자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길쌈을 할 때도 뭐 밥 메고 논 메고 쟁기라고 이런 거 할 때도 서로 뭘 합니까? 서로 품맛이를 해요. 오늘은 우리 밥 메고 내일은 너희 밥 메고 오늘은 우리 못 심고 내일은 너네 집 못 심고 이 서로 같이 연합해서 품앗이를 해. 그럴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힘든 농사일도 조금이라도 더 힘 안 들게 이 농사일을 해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혼자 생각하는 것과 옆에 친구가 있어. 옆에 동서가 있어. 옆에 내 동생이 있어. 야, 같이 가자. 내가 조금 끌어주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조금 가자.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내 누나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어때? 이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은 여러분 자신이 선생이라니까. 선생. 네?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짓거리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이 말씀의 세계를 향해서 이걸 시작할 수 있다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희망사항을 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저는 생명 얻는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생명 얻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모든 걸 다 알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도 만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해. 여기 있는 사람이요 정말 힘들어요. 계속 그 상태에서 생명 얘기를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생명 그 안에서 여전히 욥의 생명 안에서 여전히 생명을 얘기를 해. 여러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 옛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 얻을 수 없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구원인지 모르는지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는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어요. 저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이 서영화 목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성령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분은 그 목사님의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욥의 영, 인간의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3,000명, 4,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성령 받는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성령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성령 받는 사람이,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이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드물어.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행운아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귀한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초월된 신앙의 주인공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노력한다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다 알아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만큼 하나님 안다, 그렇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가름 납니다. 몇십 년 동안 성경 공부해도요, 어떻게 성령 얻는지도 모르는 세대 모습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받아버리잖아요. 그 영 속에서 모든 것이 터뜨려진다니까요. 모든 하늘의 세계가, 모든 그리스도의 세계가, 모든 성령님의 은혜 세계가 나타난다고요.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